그게 난 제일 나은 것 같아. 그것만 들을 거야. 써? 우리 아까 3시 반까지예요? 응? 3시 반까지 하나? Maybe? 네. 자, 우리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으로 충만케 역사하셔서 찬양할 때 또 말씀 드릴 때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놀랍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양 할까? 내 모든 내 마음 다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일을 만드시네 갈망 영원히 주 찬양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기쁨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주는 위대한 지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길로 채우소서 찬양을 알겠고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걸음 주 안에 주님 안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걸음 주 안에 주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힘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동의하게 하시고 신뢰하여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또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을 믿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지, 어떻게 이루실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 아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 가운데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 믿음이 작고 연약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에 너무나 부족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이 부족한 예배이지만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고 또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선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것 같으나 어쩔 수 없이 온 것 같다고 생각될 수도 있으나 습관적으로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셨고 이 자리에 부르셨고 그리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우리를 부르신 목적, 이곳에 있게 하신 목적,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소개를 문답 함께 낭독합니다. 13번과 14번이에요. 문제와 답을 한꺼번에 당 있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소개리 문답 13번. 인류의 첫 부모는 창조된 상태를 계속 유지했습니까? 인류의 첫 부모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했습니다. 14번.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으로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0장 7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70장. 뭔지 모르지만 목통에서 먼저 떠요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70장 찬양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죠. 찾아보세요. 왜? 고린도전서 찾아보세요. 15장 1절부터 4절까지. 1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찾았어요?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을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믿음은 분명한 지식에 근거한 신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제목이 너무 저물 것 같은 제목인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영어로 하면 뭐였죠? 복음, 복된 소식, 굿뉴스.
정말 막 대단한 것이 나올 것 같은데 그냥 굿뉴스예요. 네, 굿뉴스. 복음 굿뉴스. 굿뉴스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거죠. 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뭐야, 그건 목사님만 하는 거 아니야? 뭐야, 전도사님들이 하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15장 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을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누구예요?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게 한대요. 네. 복음을 먼저 전해 주었는데 그 복음을 더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사도 바울에게 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믿어서 제자가 된 사람들 누구예요? 우리가 믿어서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복음이 뭔데? 근데 우리가 전해야 되면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럼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될 때 또 명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먼저 복음을 전하되 분명하게 전해야 된다는 거. 복음을 전하되 풍성하게 전해야 된다는 거. 복음을 분명하고 풍성하게 전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되 분명하고 풍성하게 전해야 된다는 것은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이 분명하고 풍성하게. 복음은요, 그 자체가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해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복음이라고 하는 그 안에 풍성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 땡 이것이 아니고 그 풍성한 것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복음이 뭔지는 나중에 또 나오겠죠. 그리고 또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고 풍성하게 전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는데 뭐냐면 믿음이 복음을 들을 때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복음을 들을 때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의 풍성한 내용을 명확하게 들어야만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풍성하게 들어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바꿔 말하면 복음을 아는 지식, 풍성하게 아는 지식이 없으면 믿음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 전에도 한 것 같은데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믿음을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진짜 믿나?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인데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라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뜨거운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뜨거운 경험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하고 믿은 다음에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모태신앙이라든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은 계속 똑같단 말이야. 계속 똑같아.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은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건가 하는 때가 있어요. 교회를 항상 다녔고 또 오래 다니다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나 성경 잘 알지.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알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막상 이야기하려고 하면 생각나는 게 별로 없는 거야. 뭘 이야기해야 되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복음의 지식을 풍성하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해서 풍성하게 배워야 된다. 복음의 지식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믿나? 나 안 믿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배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복음의 풍성한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또 명확하게 딱딱딱 집어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있나 없나 헷갈린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복음이 뭔지 몰라요. 복음이 뭔지 모르는데 믿는다고 말한단 말이야. 뭘 믿는데? 그래서? 그럼 말을 못해. 근데 믿느냐고 물어보면 믿는가 안 믿는가? 긴가민가 한단 말이야. 근데 왜 긴가민가 해요? 뭘 믿는지, 뭘 믿어야 되는지, 믿는 대상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엄마 따라 아빠 따라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안 믿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어. 특히 모태신앙,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엄마 아빠는 믿는 것 같은데 나는 믿는 거 안 믿는 거 잘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왜 그런 거 하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복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배워보지 못한 거야. 풍성하게 이렇게 배워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믿는 게 뭔지 이렇게 잘 모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풍성하게 알고 또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아서 그걸 전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믿나 안 믿나 헷갈린단 말이에요. 내가 뭘 믿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서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 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복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가르쳐 주어야 돼요. 네, 복음이 무엇이다, 복음이 이렇게 풍성한 거예요, 이렇게 분명한 거예요, 가르쳐 주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동생들한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야. 세미한테, 결이한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야. 그 나중에 결혼하거나 또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나 또 아니면 그 자녀들이나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다. 분명하고 풍성하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 뭔가? 믿음이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한 3가지 정도를 하나로 아울러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믿는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대상에서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말하는 것을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진심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동의. 세 번째 뭐냐면, 내가 알고 동의하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해서 그걸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 3가지를 아울러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식, 그 다음에 동의, 신뢰. 요 3가지가 한데 아울러 있는 것을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믿음이 보통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 나 믿네 안 믿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뭐가 다른가? 성경에서 하는 말들, 그래, 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긍정하는 거, 그런 것 같은데? 부정하지 않는 것, 긍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왜, 나 믿는 것 같아. 나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 응? 나 그거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밖에 이해를 못하냐면, 아직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네.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이라는 건 방금 말한 것처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믿는 대상에 대해서 아는 거. 그리고 그 아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 그리고 그 동의하는 바를 신뢰하고 의지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데,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거야. 알긴 알아. 그래요. 맞아요. 나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거 반대 안 해요. 이렇게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걸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건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고 동의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말하고 삶이라는 말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잠깐만요. 왜 이렇게 숨이 차지? 마스크에서 숨이 찬가 봐요. 그 믿는 대상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그 아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신뢰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다. 그런데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믿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냐고. 믿는 대로 어떻게 사람 밉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궁금해할 수 있어요. 예. 왜냐면 왜 이런 생각을 갖냐면, 성경 말씀을 지켜보려고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노력을 해본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떤 작은 하나라도 지켜내려고 하면 진짜 어려워요. 예. 그리고 이걸 계속해서 지켜야 되고 끝까지 지켜야 되거든요. 어려운 일이에요. 믿음이라는 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키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대로 살아가냐는 거지. 근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은 우리 존재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옛사람, 믿기 전의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하고, 옛사람이었던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존재 자체가 어떻게 변할 수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을 받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요. 예.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마음의 율법을 새겨주세요. 마음의 율법. 그러면 우리 마음은 율법을 지키게 되는데, 기쁨으로 그 율법을 지키게 된다.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믿는 대로 산다는 것. 그래서 믿음의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믿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이제 봐야 되는데, 뭘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다 그래요.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도 고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막 이런 걸 믿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네.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 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막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렇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늘에 계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믿는 거죠. 네. 그렇게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어떤 인격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냐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럼 뭐라는 거예요? 왕이죠, 왕. 온 세상의 왕으로서. 그럼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일들, 사람이 되셔서 태어나셨고
또 공생의 기간에 뭐 죽은 사람을 치유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것을 다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또 무엇을 믿게 되냐면, 무엇을 알고 동의하고 믿게 되냐면,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도 없어서 내가 뭘 믿는지도 모르고 아는 게 없는데 동의할 게 어디 있어요? 응? 알고 동의할 게 없는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 모습이었는데 성령이 천천히 깨닫게 해주세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복음이구나. 그리고 어느 순간 보니까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 지식들이. 그렇게 어느 순간에는 이것이 정말 의지하며 살아갈 만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살아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더라 라는 거예요. 그것이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건 그거예요. 우리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 사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믿음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몰랐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복음을 막 전해도 무슨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뭐 씨날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막 받아들이지 않아요.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리고 또 깨닫게 되는데, 이 일이 바로 나를 위해 하신 거구나. 깨달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신 거구나.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아니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거구나. 나를 위해 이 기적들을 이루신 거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구나. 나를 위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경험하게, 나만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도 경험하게 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전하되 어떻게? 분명하고 풍성하게.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요 수천 년의 시간 간격이 존재하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때라.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2000년도 훨씬 더 전에. 언제 오셨어요? 0년.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1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AD의 기원이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AD가 시작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은 BC, Before Christ, 그렇죠? 2000년도 훨씬 더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주님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냐는 거죠. 잠깐 이야기했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요. 듣는데 어떤 말씀은 이해가 가요. 그렇구나. 어떤 말씀은 전혀 안 들려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구나. 말씀이 진짜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신뢰가 되는데 그대로 살아가도 되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평생 동안 살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한 달, 1년 살아가게 하신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신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 예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을 믿는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또 어떤 일을 믿느냐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동의하게 하시고 신뢰해서 순종하게도 하시는데 이 일을 우리한테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구나. 이 사실을 믿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혹은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네. 다른 말로 사명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곰이도 마찬가지고 세미도 마찬가지고 목회자,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 강도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고 오래 신앙생활한 집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분명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내가 먼저 복음을 풍성하게 알아야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복음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는 걸 내가 경험해 나가야 되는 거죠. 내 안에서 이루신 일을. 알고 동의하고 신뢰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힘으로 아니고 우리 힘으로 못해요. 우리 힘으로 백날 들어도 안 들렸거든. 근데 성령이 어느 순간 우리 귀를 탁 열어주시는데 알아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구나. 동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니까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대로 살고 싶다. 노력하는 거죠. 근데 조그만 거 하나라도 이렇게 순종하려고 노력해 본 사람은 다 알아요. 이게 안 돼, 잘 안 돼. 다이어트도 우리 맨날 실패하잖아. 아니, 네, 목사님 실패한다고. 잘할 거야, 끝까지. 화이팅! 그런데 우리 작심삼일이라는 말 있잖아. 목사님이 올해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잘 못 읽고 있어요. 3일이 벌써 많이 지났잖아. 근데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런 것도 그런데 이 영적인 것,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되고 동의하게 되고 신뢰하고 순종하게 되는 이 일은 영적인 일이거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성령이 하셔야 되는 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복음을 분명히 알고 또 풍성하게 알아서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동의하고 신뢰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시오. 아직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믿기는 믿어. 근데 아는 것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 아는 바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도 좀 약하단 말이죠. 순종은 더 잘 못해.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게 도와주십시오. 그 아는 말씀을 동의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이 정말 신뢰가 되고 의지가 되어서 제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명을 받았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것들을 누리게 돼요. 우리가 지금 누리기 시작했고 더 많이 누리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게 되고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우리 교회 다니지만 믿음이 연약한 분들 계셔요.
복음이 뭔지 아직 잘 모르고 풍성하게 알지 못하고 분명히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의 어떤 그런 것들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분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누리기 시작하고 더 풍성하게 누리고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또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또 동의가 되고 작은 것이지만 하나하나 신뢰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이런 경험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이 계속되고 풍성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명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분명히 알려주고 풍성하게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 저기 헌금함 저기 있네. 뒤에 있네요. 407장 1절입니다. 기도할 텐데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더 많이 동의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의지하고 신뢰해서 더 많이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에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이 지식대로 우리가 동의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동의한 것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서 우리 평생의 삶 동안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의 믿음은 너무 작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너무 작고요. 또 그것을 동의하는 것도 약하고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은 더 약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복음을 알게 해주실 것이고 또한 더 많은 부분 동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고 또한 더 많은 부분 신뢰하고 의지해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실 지금은 뭔지도 모르겠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도 계속 일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믿는데 믿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또 풍성하게 알려주어서 그들도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도와주시고 그 사람들도 우리가 누리는 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들을 누리게 하실 일들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을 깊이 알고 분명히 알고 풍성하게 알아서 또 그렇게 깊이 알고 분명히 알고 풍성하게 또 아는 바대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것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이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4와